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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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고요. 네. 자, 예습을 물어봐야겠죠? 예? 야, 목사님 참 잔인한 사람이야. 자, 들어오자마자 어, 예습이요. 야, 진짜. 지난 오늘- 시간에는 내가 예습을 깜빡했어. 네. 자, 이번에는 내가 들어오면서 예습 물어봐야겠다. 예습 그러고 들어왔어요. 아, 오늘은 좀 피해갈 수 있으려나 했었는데, 못 피해가니까. 그래도 제가 또 읽은 부분만 예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계관에 대한 설명들을 해봤다면, 이제 진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장에 있습니다. 아, 전쟁을 하나요? 네, 첫 번째 전쟁이죠.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예요? 아, 새 시대의 시작? 투죠. 완은 뭐였어요? 원. 네. 사울과 다윗이 사울이 사울이 죽죠. 사울이 네. 죽다. 그러니까 새 시대는 누가 죽어야 돼? 왕이 이전 왕이 죽어요. 이전 왕이 죽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새 시대 그 구약의 대표적인 문구가 시작돼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되나? 사울이 사울이 죽은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제 시작이 뭐예요? 사울이 죽은 후 죽은 사울이 후에. 죽은 후. 이 문구가 네. 새 시대를 나타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문구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누가 죽냐면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죽음에.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사사기 1장에도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새 시대가 알려지는 방법은 뭐냐면 이전 왕이 죽는 이전 거죠. 리더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시작할 때 다 뭐야? 죽어요. 죽은 후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시작해요? 사울이 죽은 후. 후. 누가?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야? 다윗이. 이게 이제 새 시대의 시작이죠. 시작이죠. 근데 문제는 이 새 시대가 밝은 새 시대인지 어두운 새 시대인지 아직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것이. 네. 근데 다윗에게 왕자가 붙은 건 이게 처음이에요. 아. 그전에는 다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왕자가 붙은 거는 그쵸, 처음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2장에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근데 1장에서 사울은 어디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시글락. 시글락. 시글락에 있었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블레셋. 근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2장에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32강 새 시대의 시작 두 번째 다윗 왕. 우선 2장을 구조적으로 보려면 타이틀을 보면 돼요. 자, 2장의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다. 왕이 되다. 두 번째 타이틀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그럼 타이틀만 봐도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의 나라예요. 둘로 나눠졌죠. 나눠졌어요. 네. 둘로 나눠졌죠. 네. 그 전에 사울 때는 어때요? 함께 하나였죠. 네. 예.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날까?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타이틀은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자, 오늘은 세 가지로 네.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유다의 왕이 어떻게 되나 그 과정을 한번 몇 절까지 있어요? 7절이요. 7절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죠. 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고 올라가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그러면 3절까지 보면 네. 저자의 관점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왕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성원에 다윗의 발자국. 신앙적 태도가 어떠냐에 아. 초점이 있어요. 아, 이동하는 게 나와서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왕이 됐다, 머리에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이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신앙적 태도. 이 왕이 돼가는 과정에 다윗이 보여준 신앙적 태도. 그럼 무슨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죠 지금? 1절에 3절에? 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 전에 못 봤던 아니 그 전에도 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울이 사울이죠. 죽었죠. 그렇죠. 사울 왕이 죽었죠. 네.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요나단도 같이. 요나단도 그의 동생들도 같이 다 네. 죽었어요. 왕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은 거야. 네. 그럼 이제 누구만 이 무주공산된 그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어요? 다윗이. 다윗이 차지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600명의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어요. 잘 정비된 군대. 그렇죠?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역경과 그 전투를 같이 겪은 600명의 군사가 있어요. 정예부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공격해서 가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봐요. 근데 시글락에서 지금 불탄 데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말렉 군사가 와서 그렇게 거짓말한 걸 처리하죠. 그리고 애가를 지었어요, 1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쭤봤죠. 물어보죠. 내가 유다로 가긴 가는데 어느 성읍으로 가라 할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읍으로 갈 때도 몇 명 데려가야 돼? 600명. 이건 남자만이죠. 네. 그쵸. 거기다가 아이들, 가족? 부인. 예. 그래서 부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도 뭐예요? 2명의 부인. 2명의 부인을 데려가죠. 그죠? 그 다른 사람 어때요?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네. 그 이게 만약에 4명만 해도 많아요. 2,400명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64, 24. 그 당시에 어떤 도시에 2,4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산다고 봐요. 와우. 그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가라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 분. 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누가 왔어요? 유다 족속. 유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윗이 전에 시글락에서 그 전리품을 갖고 오죠. 네. 그 전리품에다가 각 성에다 다 나눠주죠. 네. 근데 유별나게 한 성에 나와서 그게 어디였죠? 유다. 유다. 헤브론. 헤브론. 유다 헤브론. 헤브론의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음. 그렇게 나눠주는 장면을 우리가 시글락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 나눠주는 거에서 그때 헤브론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연결시킨 거예요? 헤브론. 헤브론으로 연결시켜줘. 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런데 이 헤브론의 뜻이 뭐예요? 아, 연합, 동맹. 동맹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자는 왕이 됐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있다 그랬어요? 신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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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왕 됐다.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네. 그건 한 절에 딱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머리 부어 왕이 기름을 되게 부었다. 했다. 딱 한 절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태도예요. 신앙적 태도.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계속 묻고 있어요. 하나님. 묻고 하나님 어디로 가래요? 헤브론으로. 근데 가라. 자기가 해보는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딴 데도 갈 수? 없는 거죠. 있지. 아, 아, 있죠. 있지만 있죠. 안 가는 거.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른 거죠.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죠.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지 마음에 안 들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열어주셨는데 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열어주셨는데. 뭐라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하나님 다른 길을 주세요. 아.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의 관점이 뭐냐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왕들과 신하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 달라는 거야. 제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물어봐. 또 하나님 똑같이 바벨론 왕에 항복해라.
끝까지 행복 안 해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묻기는 엄청나게 물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일관되게 바벨론에게 행복해라. 근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행복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하나님 나중에는 놔두셔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신앙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 기도는 많이 해. 근데 나중에 보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어디로 가냐? 헤브론으로 가라니까 아무 말 없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적 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배워요? 기다림. 인내. 자기가 시글락에서 머리 써서 어느 성을 갈 수 있어요. 전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려. 기다려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의 열매가 뭐냐? 기다리는. 사람이 제일 신앙인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기다림을 잘해요. 묻고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적 태도가 괜찮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밝히 들어가면 자기하고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목사 때 목사님들이 이제 해주는 말이 있어요. 큰 교회가 나왔다, 작은 교회가 나왔다. 어느 교회를 가겠냐? 되게 어디를 선택해요? 큰 교회를.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먼저 된 부름 받은 곳을 가라. 작은 교회인데 먼저 불렀어요. 저희 교회 와주십시오.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 오십시오. 더 좋은 제안이 왔어요. 더 좋은 제안으로 왔어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큰 교회 가고 싶죠. 다 준비된 데 가고 싶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준비된 데 가고 싶죠. 그게 이제 인간의 의지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게 되죠. 근데 이제 대개 먼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갈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기주의야. 항상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항상. 그 마음에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근데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윗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 저자는 1장, 2장과 2장을 거치면서 새 시대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를 계속 초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일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새 시대의 등극에서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 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 그것이 저자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다윗은 기다려요. 하나님. 근데 또 하나 소식이 들려? 3절에 뭐라고, 4절에 뭐라고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자, 길르앗 야베스라는 말을 꽉 손으로 잡아두고 어디를 또 보시냐면 9절을 한번 봐봐요. 네. 근데 9절엔 누가 왕이 돼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 네.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영토가 나와요. 그게 9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길르앗이네요. 계속 한번 읽어봐요. 9절 또 한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하고 가까워요? 이스라엘. 그렇죠. 북쪽하고 가까워요. 지금 딱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유다. 유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적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하고 가깝겠어요? 사울. 사울하고 가까웠겠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네를 구해줬으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사울을 시신을.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목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야? 다윗이 들은 거야. 근데 이 나라는 원래 어디에 친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울과 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자, 계속해서 5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길라.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축복을 해준 거죠.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예.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선한 일을 베풀었기 이렇게 때문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자의 관점은 계속 다윗이 왕이 됐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뭐예요? 다윗의 태도네요. 태도. 태도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결과만 보고 지위만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저자는 그런 일을 하게 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비하인드에 갖고 있느냐, 속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계속 지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가 북쪽에 속했음을 알고도 뭐라 그래? 이렇게 축복해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거? 네. 그러니까 요 관점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전쟁. 전쟁이야.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는 다윗이 전혀 나오지 않아. 다윗이 여기에 전혀 전쟁에 끼질 않아.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누구한테? 네. 사울. 근데 둘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전쟁하는 장면 한 번도 없었죠. 네.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전쟁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남쪽과 북쪽이 처음으로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에요?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전쟁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때 누구는 제외시켰어요? 다윗. 다윗의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근데 전쟁을 하려면 왕이 그래 가서 싸워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줘야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리더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야. 다윗의 이야기는 없고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분.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럼 이제 두 개의 도시가 나오죠. 한 도시는 어디예요? 저기 저 헤브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쪽의 수도는 뭐예요? 헤브론. 북쪽의 수도는 마하나임. 마하나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도시가 같이 전쟁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승리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두 개를 다 포기하고 다른 곳.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나왔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마하나임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를 삼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둘로 나눠져서 전쟁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자, 그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위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보셋은 왕위에 있은 지 두 해. 2해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지 2해, 여기 7년 6개월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쟁이 딱 한 번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건데 북쪽 왕이 누구예요? 이스보셋.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은 다윗의 왕됨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죠. 네. 무슨 차이가 있죠? 아, 다윗은 기름 부음을 오케이. 받았고 이스보셋은 그냥 안 받은 거야. 그냥 이스보셋은 아들이기 뭐가 때문에. 없어요. 기름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을 안 안 받은 받았어요. 자. 없어요. 그렇죠? 그 똑같이 왕이 되는 장면인데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는데 이 사람은 기름을 안 없어요. 철통. 그런 기억이 이 기록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또 다른 거. 왕이 되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뭘까요?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점 찍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 오케이. 근데 이제 저게 뭐냐면 우선 다윗이 왕 되는 장면 한번 봐요. 몇 절로 가요? 4절 4절로 보세요. 뭐가 누가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이었어요. 누구의 지지를 받았어요? 유다 사람들의 족속의 사람들의. 누가 지지해야 돼요? 사람들 백성들이 지지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백성이 인정해야 지지를 돼. 해야 돼. 근데 여기 누가 세웠어요?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아브넬이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는 뭐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안 세우고 그렇지. 여기는 하나님이 세웠고 여기는 누가 세웠어요? 인간이 사람이 세운 세웠어요. 거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브넬이 세웠어요. 아브넬이 세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아브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랑 유다가 갈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가서 나라를 합치자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브넬이 죽어. 어허.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12절로 갑니다. 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자,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기브온. 그렇죠. 기브온 목가 연못이란 말이에요. 네, 연못가. 근데 지금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이제 싸움을 시작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남쪽과 북쪽이잖아요. 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그러지? 안 왔어요. 안 와요. 아니에요. 지금 진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앉아 있대요 그냥. 앉으니 다윗의 신복들과 그렇죠. 넬의 그다음에 아들 넬의 아브넬과 아브넬과 사울의 이스보셋의 신복들.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마치 어떤 집단의 싸움 네. 이런 것처럼 보여주고요. 그냥 계속해서. 추종자들의 오케이. 싸움이네요. 그다음에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기브온? 못가. 못 가. 근데 기브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기브온이에요. 자, 근데 먼저 이제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브온에 12명씩 못 가. 싸우나? 연못이 크게 있는데 뭐 고고학에서는 그러고 그래요. 뭐 깊이가 25m고 넓이가 뭐 1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큰 못이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럼 헬갓 핫수림이라는 말의 밑에 뭐라 그랬어요? 날카로운 칼의 칼의 밭.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칼로 많이 차라리 죽었다. 그래서 칼부림이 나. 24명이 다 죽은 거. 찔림을 죽었어요. 당한 거죠. 서로 싸우다가 24명이 죽었어요. 계속해서. 그날에 사울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네.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나오지 안 안 왔어요. 와요. 않아요. 예. 그죠? 그게 참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요. 비극이 뭐냐면 18절부터 이제 다음 분 한번 읽어볼래요? 그것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밭은 들로루가 같이 빠르더라. 발은 아사헬, 들로루 같이. 들로루 같이 다시 아니요. 자, 노루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볼까요? 빠르다고요? 발. 아. 갈이 아니고? 자, 그러면 한번 세 용사 이름 나오죠? 네. 요압, 요압, 아비세, 아비세, 아사헬, 요압, 아세헬, 아사헬, 아비셀, 아사헬, 아비세와 아사헬. 그다음에 사헬. 아사헬이죠. 이게 순서로 보여요. 형, 형, 큰형, 둘째, 둘째, 셋째. 셋째. 둘째, 셋째.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 스루야. 아, 수루. 스루야. 수루야. 다윗에게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아, 조카들이네요. 예, 그럼 조카하고 삼촌 관계죠? 네. 네, 맞죠? 예. 그런데 누가 죽어요? 아사헬. 아사헬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이 빠르죠. 발이 발이 빨라 빨라요. 죽었네. 그 말을 잘 탄다는 거. 잘 타요. 도망갔다는 다른 줄도 잘하고, 건데, 그러면. 예. 이 다른 줄도 다 하고 말도 잘 잘 타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누구하고 싸워요? 아브넬. 그렇지.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쫓죠. 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양쪽에 다 24명이 12명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다 이제 이쪽이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넬이 퇴각하죠. 네. 도망가죠. 퇴각하는 그 뒤를 아브넬을 누가 쫓아가요? 아사헬이 또 아사헬이 쫓아갔어요. 쫓아가요. 그 장면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큰 도화선이 돼요. 계속해서. 어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럼 둘 사이는 서로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 아는 사이. 아는 사이죠. 자, 계속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아브넬이 더 아브넬. 많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에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그러니까 아브넬이 뒤로 쫓아오는 아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나 쫓지 말고 다른 청년을 좀 내 주변에 있는 그냥 청년 군사 하나. 하나. 청년 하나, 쫄기 하나를 잡아가서 그 군복을 벗겨 가져가라. 그럼 너 나 쫓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내 옆에 있는 부관이나 누구 하나 좀 가지고 가라. 그리고 제발 나를 쫓지 말아라. 협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쫓아오지 마라.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지금 아브넬을 도망하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요압을 요압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널 죽여서 요압을 얼굴을 얼굴을 보겠냐. 어떻게 봐. 그렇죠. 이해하겠죠? 네. 이게 아사헬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의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자, 우선 뭐라 그러냐면 원래 저걸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앞에다 죽여야죠. 정령당당하게. 그 창을 어떻게 해요? 지금 창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사헬이. 등에서 꽂은 거예요. 그렇죠. 창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창 끝을 이렇게 이제 앞에 끝을 칼날이 뒤로 있죠. 하고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찔러야 죽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죽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뒤로 이렇게. 안 보고 그냥 그렇죠. 찌르는 이 거죠. 칼날이 없는 등을 어떻게 했어요? 등을 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아사렐이 뭐가 빠르다 그랬어요? 발이 발이 빠르죠. 빨라. 발이 빠르니까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냥 어떻게 하고 했어요? 지나간 거. 그냥 그게 그냥 통했어요. 꽂혀버린 거죠.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뚫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이 어떤 때 보면 야 진짜 이게 디테일하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장점이 뭐예요? 빠른 발. 빠른 발이야. 말 잘 타는 거라면. 근데 그 장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안 죽이려고 했었는데. 압살롬도 장점이 뭐냐면 머리칼이 긴 거예요. 근데 그 장점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다 쫓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창 끝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창 진짜. 날 쪽이 아니고 안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달려가고 어떻게 했냐.
이게 한마디로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아사렐을 죽이기 싫었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 진짜 칼날이 아니고 뒤로 됐는데도 달려오는 속도 때문에 아사렐이 그냥 박혀서 안 죽을 죽을 마- 안 죽일 마음에 아니에요? 창을 대면 안 돼. 아니 아사엘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안 따라갔으면 됐는데 왜? 그러니까 뭐래 너 계속 나 따라오지? 따라오지 말라. 말아. 내가 널 죽여서 네 요압의 형 얼굴을 요압을 어떻게 봐. 어떻게 보겠냐. 그러겠네. 나중에요 이 아사렐의 죽음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을 막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초점은 아사렐의 죽음 때문에 국가가 나중에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누가 원한을 가진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의 전체적인 방향이 뭐냐면 이게 사감에 의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자, 해가 졌어요. 네. 네. 베냐민 그런데 족속. 24절에도 이게 다 누구의 군사예요? 다윗의 군사고 유다죠. 네. 근데 유다 지파라는 말을 안 뺐어요. 써요.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개인의 이름만 그렇죠. 쓰고 있어요. 요압과 아비새. 아비새. 여기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렐이죠. 네. 처음에 세 사람 있어서 한 사람이 이제 죽었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쫓아가는 거야? 이제 아브넬 요압과 쫓아가죠. 쫓아가는 거야. 아비새가 누굴 쫓아가? 아브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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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개인적인 이름만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이거는 사적인 전쟁 같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다윗의 의도는 아니다. 예, 어때 한번 보죠. 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자, 아브넬이-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래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랑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넬. 아니, 베냐민 족. 베냐민만 베냐민 들어갔죠. 족속. 네. 베냐민. 그럼 사울은 어느 왕이에요? 어느 집 유다. 가추죠? 아 저기 사울. 베냐민. 베냐민. 이스라엘. 베냐민. 그렇잖아요. 이스보셋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네. 아브넬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베냐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전체로 보면 이 전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왠지 사감 같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왜 네 동생들이 날 쫓게 만들었냐 하고 이제 책망한 거야. 요압이. 아브넬이 책망하니까 요압이 뭐라냐면 무슨 얘기냐? 네가 처음부터 전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 서로 하고 미루는구나. 서로 이제 책임을 서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스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뭐냐면 이게 진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이게 감정.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한테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이제 아니하니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이 나온 거예요. 네. 네,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쫓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29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이 전쟁의 특성이 뭐냐면 약간 사감이 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줘요. 개인적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에도 요압과 아비새 또 여기도 25절에도 베냐민 족속. 베냐민 족파, 베냐민 족속 이렇게 얘기하고 또 31절에도 베냐민 족사. 그러면서 29절에 뭐냐면 이건 아브넬의 군대가 어디로 귀가하느냐면 어디로 가요? 복귀하냐면 마하나임으로 복귀하죠. 네. 근데 마하나임으로 복귀하면서 특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9절에.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아라바. 밤새도록 걸어.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어디로 가요?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북쪽이 지금 돌아가는 장면에
이번에는 남쪽이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네. 32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를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32절 잘 보면 이제 이번에 남쪽이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걸었죠? 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죠? 네. 저기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하나. 마하나임에 이르렀죠? 똑같이 밤새도록 걸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상들. 아, 여기는 날이 밝고 날이 밝았고. 오케이. 거기는 밤이었다. 밤에 됐다. 오케이. 너무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 걸었다는 거 똑같고 네. 도착했다는 거 똑같은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날이 밝고 안 밝고. 새벽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여기 32절에 요압의 군대는 남쪽은 뭐가 있어요? 날이 밝고. 날이 밝아. 밝았다. 뭐가 있어요? 날이 새벽이. 밝았더라. 새벽이 왔어요. 새벽이 있어요. 똑같이 걸어갔는데 그쪽은 여전히 밤이고 이쪽은 뭐야? 새벽이 있어요. 근데 이 새벽이라는 말이 여기서.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걸어 나왔는데 새벽이었더라. 사울이 무당의 집에 가잖아. 네. 무당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오니까 뭐라 그랬어? 그때도 밤이었더라.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왔더니 뭐래? 그때도 밤이었더라. 밤이었죠. 그 절기, 아. 그 시간, 그것이 성경의 힌트랍니다. 야, 진짜 이런 걸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이렇게 쓰네. 29절에 이 북쪽의 군대가 갔을 때는 여전히 밤이야. 근데 이 군대가 갔을 때는 밤새도록 걸어서 뭐가 왔어요? 새벽. 새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절이 힌트야. 뭐라고 그러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2장의 이 첫 번째 전쟁의 결과로 북쪽 군대와 남쪽 군대가 돌아갔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여전히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장 1절에 사울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약해지고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2장에서 계속 보여주는 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느 쪽을 쓰시느냐. 그걸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앞에는 밤이 있냐, 내 앞에는 무섭다. 새벽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근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고 누가 정통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군대의 행진을 통해서 누가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 있어요? 다윗이. 다윗. 그래서 무슨 시작이에요? 새 시대의 시대의 시작. 저는 왜 이 사람들이 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이름이 이야기는 언급이 잘 안 계속 침묵되는 거예요. 다윗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몰랐을 수도 있죠.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제 서로 간의 그런 감정 때문에 막 전쟁을 했던 거. 어쩌면 그 목가에서 만났을 때 그 큰 전쟁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근데 더 확대될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다윗이 이 전쟁에 전혀 언급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압이 강력한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랬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요압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요압이 권력이. 그렇죠. 이 세 사람이 다 군대를 다 쥐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압의 그 리더십을 보면 자기하고 맞을 때는 다윗에게 충성해요. 근데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거역해요. 야, 엄청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냐 요압을 솔로몬 보고 정리하라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끼워주지 않는구나.
빼놓는구나. 이 허접한 싸움에서도 다윗은 절대 털끝 하나 언급되지 않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싸움보다도 이 싸움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신앙적인 태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엄청난 권력을 이제 갖게 됐는데도 왕권에 대한 그런 모습보다도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이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를 보면서 야, 정말 왕이 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도 어찌 보면 앞으로 더 잘 될 때에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만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별 전쟁 아닌데 나중에 큰 일이 된다잖아요. 진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싸우지 맙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발디엘, 2번 발락, 3번 발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와 성사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